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본문은 시편 50편인데요. 시편 50편을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지을 때에는 시를 지은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인도를 한다 그러면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설교 역시 그렇죠. 설교도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무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중에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1904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이 생을 마감했으니까 40년 정도 살았는데 그 기간이 1904년부터 1944년이 일제강점기 기간이었으니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1934년까지 살았던 또 다른 시인이 있는데 그는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 역시도 같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는데 32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그지만 이육사하고 김소월하고는 시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김소월의 삶과 이육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김소월은 되게 감성이 풍부했고 서정성을 많이 띠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서정적으로 많이 그렇게 시를 썼죠. 우리가 잘 아는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헤어짐, 슬픔 이거를 노래하는데 굉장히 서정적으로 노래했죠. 왜 그러냐면 이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은 32년 살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삶의 굴곡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정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참 예쁜 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은 완전히 다른 시를 쓰죠. 그의 시는 저항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그대로 다 묻어나 있죠. 그가 지은 시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청포도가 참 유명하기도 하고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시는 이렇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의 시는 민족적 저항을 담고 있죠. 까마득한 날, 시의 그 단어나 문장이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까마득한 날, 모든 산맥들, 이곳을 범하지는 못하였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광야 있다. 목 놓아 부르게 한다. 이게 다 당대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조선 민족들, 그 사람들의 애환과 마음을 담고 있는 시죠. 절대로 그들이 와서 까마득한 날에 우리가 살아도 그래도 이 땅을 정복치는 못한다. 끊임없는 광음이 와도 부지런한 계절이 그걸 밀어낸다. 그러면서 그 일제의 압제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계절을 만들면서 새로운 날을 기다린다. 결국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뭐냐면 그거는 니체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슈퍼맨인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로 힘을 가진 사람,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
니체가 말했던 것은 신이었는데 그 니체의 사상을 알고 있던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이 땅을 구원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민족적 저항을 담았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소월 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은 21살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일본, 북경, 지금의 서울인 경성, 대구 등을 다니면서 참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22살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던 1926년에 대구은행에 가서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가서 은행 자체를 폭파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연루되어 가지고 3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3년 동안 투옥할 때 입었던 옷이 264번이라는 수인번호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원래 이원록이었는데 자기의 시를 쓸 때는 원록이라고 쓰지 않고 264번에서 이육사라고 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시에다 녹여낼 때 본명 대신에 264번이라는 수인번호를 써서 시를 낼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평생 동안 그렇게 독립운동하는데 만기 출소 한 29세가 된 이후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북경인이든 만주든 돌아다니면서 저 북방에서 독립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육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육사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육사가 1902년부터 4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생을 마감했으니까 이육사보다도 1년 먼저 태어나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육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삶을 살긴 했지만 이 사람도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 시가 어떤 시가 나오냐면 역시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가 나옵니다. 그의 시는 제가 1000마디만 딱 읽으면 제목 정도는 알 수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시죠. 그의 시를 소개하고 그의 이름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나를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내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 유명한 이상화라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입니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역시 완벽한 독립운동을, 민족적 서름을 가지고 있는 시죠. 여러분, 누가 시를 쓸 때에는 그냥 시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요, 어떤 작품을 쓸 때, 시를 쓸 때도 그렇고 자기의 삶을 녹여서 하고 자기 사상을 녹여서 시를 쓰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시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삶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대를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죠.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가? 설교 초입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편 50편인데 누가 지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지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아하,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쓰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 시편 50편 1절 위를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인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4명 나옵니다. 그런데 다 유명하지 않고요, 딱 한 사람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도록 많은 것을 준비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제도를 정비했는데, 성전은 못 지어도 성전의 제도를 다 정비했는데, 그때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사장을 새로 24만 차로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이 많은데 그 제사장들이 매번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24개의 조를 나누어서 24개 조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너희는 이번 달, 너희는 이번 달, 너희는 2주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반차를 정하고 반열을 정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요한이 먼저 6개월 이전에 오는데,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 다윗의 나누었던 아비야 반차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유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제사장 정비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를 정비하였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고 그걸 다루는 조직을 정비하였고,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이들도 새롭게 정비하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정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가대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정비할 때 성가대를 정비할 때 둘로 나눴습니다. 찬양하는 찬양팀과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악기팀으로 나누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위에 성가대장을 세웠는데, 성가대장을 3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들으면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아삽과 또 다른 사람 헤만, 그리고 에단 혹은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3명의 성가대장을 세웠는데 아삽, 헤만, 에단 혹은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에 6번, 역대하에 2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이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아삽과 헤만, 에단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역대상에 6번, 역대하에 2번, 딱 2번, 8번 나오거든요. 함께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성가대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도 아삽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50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 많은 시를 썼던 사람이 아삽이고요. 헤만은 시를 쓴 적이 없고, 에단은 시편 89편에서 딱 한 편의 시가 나옵니다. 성가대장들이 쓴 시죠. 자, 그럼 여러분 성가대장이 시를 썼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성가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물을 받으시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삽은 성가대장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시를 지을 때 성가대에 대해서 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를 지으면 대부분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고 나라를 다스릴 때 만난 하나님이죠. 다른 걸로 짓지 않습니다. 시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의 기도 역시 아삽과는 결이 다릅니다. 모세의 기도는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모세의 기도죠. 솔로몬의 시가 2편 나오는데 솔로몬의 시는 뭐냐면,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삶을 묻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진짜 재미가 없고요, 누가 지었는지부터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삽이 이런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삽이 한 얘기가 참 많은데, 23절까지가 많은데 제가 오늘 8절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좀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먼저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뜬금없이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뜬금없죠. 야, 네 거 안 가져가. 네 소, 네 염소 내가 가져가지 않아.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그런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도대체 이걸 안 가져간다 그럴까요? 이 내용은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요, 아삽은 성전에서 일어난 것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보니까, 찬양대장으로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는데 재물 가지고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삽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숫소 안 가져간다. 우리에서 염소 안 가져간다. 너희들 거 안 가져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8절을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거꾸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답니다. 재물이 뭐든 책망하지 않는답니다. 이미 너의 번제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비롯해서 제사가 5개가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제사마다 핵심이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물이 없는 제사, 그거는 제사가 되질 않습니다. 제사의 행위에서 제물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제사장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제사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 5대 제사를 얘기할 때 제물은 뭘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제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물이 됐든지 간에 항상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겁니다. 1년 된 것 혹은 흠이 없는 것. 자, 그럼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고 딱 목을 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흠 없는 것을 고르는 것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예배를 딱 시작하는 9시, 11시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잡고 옷을 입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고요.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 제물의 시작이죠.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되니까 골라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에게 내가 무슨 제사를 드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듣고 나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특히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꼭 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양을 데리고 왔던, 소를 데리고 왔던, 염소를 데리고 왔던 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거기다가 내 죄를 전가해 놓고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럼 내 죄를 전가했으니까 그 제물을 나중에 목을 쳐서 죽이면 제물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제사의 의미입니다. 나를 죽이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제물에다가 나의 죄를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켜 놓고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걸 올리는 거, 제물에다 올리는 것도 제사요. 그 다음에 다 전가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끌고 가서 목을 쳐서 죽이는 것도 제사요. 그 다음에 흐르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옆에다가 뿌리는 것도 제사요.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서 드리는 것도 제사요. 태우는 것도 제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 중에 넓적다리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렸다가 요제, 거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끄집어 내리면서 그거를 제사장이 먹는 것도 제사요. 여러분, 이게 다 제사인데 제사는 뭐와 다 관계 있냐면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흠 없는 것을 고르는 것부터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 번제가 내 앞에 항상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을 뭘 가져왔든지 간에 네가 그걸 가져오는 마음 자체부터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재물을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을 뭘 귀하게 보시냐면 재물보다도 네가 가져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미 너의 제사가 내 앞에 항상 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번제가 항상 있죠. 드리는 순간에 제사가 있죠. 그런데 드리지 않아도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죠. 네 재물을 가지고서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9절부터 다시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네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져온 것이 그 상관없이 산림에 있는 짐승들,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내 것이래요. 산림의 짐승들 내 거, 산의 가축이 내 거. 11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거, 들의 짐승도 다 내 거. 네가 가져온 것이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가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거다. 제사자가 가져오는 것은 제사자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잘 보면 제사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네가 뭘 가져왔어도 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 거를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도 우리는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것뿐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깝게 느껴요. 그래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깝게 느끼는 것을 본 거예요. 아삽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가져오는 거 안 가져가. 하나님이 네 거 안 가져가. 하나님 거야. 원래는 그거부터 명확한 거예요. 그거부터. 그리고 네가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네 인생이 끝나지 않아, 망하지 않아. 그 얘기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받아서 부자 되지 않으니까요. 내 것을 내가 받는 건데 무슨 부자가 돼요.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 지나갔는데요.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 받으셨는지요? 또 어버이에게 자녀들은 어떤 선물을 해드렸는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드렸거든요. 카네이션. 그래서 어버이날은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다 카네이션을 진짜 달고 다녔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러시는 분을 제가 못 뵀어요. 근데 옛날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참 궁금했는데, 그때도 카네이션 많이 했는데, 그때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카네이션 사는 거 예쁜 거 많잖아요. 여기 찍히기도 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찍혀가지고 예뻐요. 굉장히 예뻐. 돈 1,000원만 주면 예쁜 거 샀어요. 요즘 뭐 생화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 대학 때 보면 어떤 엄마들은요, 이 산 게 아니고 애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애가 그랬는데 삐뚤빼뚤, 이 초등학생이 부르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림이 뭐 개차반이죠. 뭐 글씨도 완전히 삐뚤빼뚤한 거. 그 애가 오렸는데 오린 것도 제대로 오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엄마가 하루 종일 차고 다녀요. 제가 볼 때마다 웃겼어요. 저걸 도대체 왜 차고 다닐까? 제가 어버이가 되어보니까 차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 카네이션 하나 사는데 100만 원 들어요?
그리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쓱쓱 그리고 그냥 우려가지고서 그냥 핀에다가 꽂고만 다니면 돼요. 여러분,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처음 받아봤어요. 큰아이는 군에 있고 작은 아이밖에 없는데 어버이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요만한 스티로폼에 뭐 있는데 거기 랩 쌓인 거 그걸 뚝뚝 뜯는데 가져오는 거 보니까 족발이 들어있어요. 매운 족발. 이게 뭐냐? 이게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버이날인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족발이라고. 어제 저녁에 여기 시장에서 사왔대요. 그것도 매운 족발, 양념된 거 막 입이 막 매운 거. 제가 뭐 매운 거 잘 먹으니까. 그래서 얼마 줬냐 그랬더니 18,000원인가 주고 사왔대요. 그 18,000원 주고 사왔으니 뭐 3만 원은 줘야지 먹을만한데 18,000원 주고 사왔으니 뭐 그게 먹을만해요. 뭐 먹을 것도 목잘 것도 없죠. 근데 아침 대바람부터 여러분 족발 먹는 사람 봤어요? 근데 아침부터 족발을 먹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기념일이 지금 24년 지나갔는데 곧 있으면 25년 되겠지만 10월 3일이 결혼기념일인데 그때 큰아이가 군대 안 갔을 때 결혼기념일이라고 저녁 먹재요. 어디 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사드리기 때 처음 제가 이제 작년에 10월에 가서 먹었는데 어디 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 앞에 있는 족발집 데려가더라고요. 아빠가 족발 좋아하니 족발 먹자고. 그래서 결혼기념일날 족발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족발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뭘 쭉쭉 꺼내서 보니까 저한테 신발 사온 거예요. 신발. 얼마 되지 뭐 이렇게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신발 사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봉투를 줘요. 왜 엄마는 봉투를 드냐 그랬더니 엄마는 돈을 제일 좋아한대. 그래서 돈을 줘요. 얼마 들었나 봤더니 5만 원 들었어요. 애들로서는 큰 무리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들 키운다고 들어간 돈이 진짜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도 얘들을 어떻게 할까를 항상 생각하고 뭘 해줄까 생각하고 어떻게 교육시킬까, 어떻게 결혼시킬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의 인생이 좋을까 이런 생각 부모는 다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갚았어요? 족발 한 번 사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조금만 해도 용돈을 드려도 그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용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게 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게 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단데 그거 중에서 조그마한 거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과 13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볼까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래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 전부 다 뭐가 다 나오냐면 10절 다시 봐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며 11절 보세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미로다. 12절 볼까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래요. 전부 다. 전부 다 내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준 거.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한테 받은 겁니다. 인생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호흡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내 거다. 12절 다시 볼까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줄여 죽어도 너한테 안 받아도 괜찮아. 다 내 거야. 내가 줄일 일도 없지만 줄여도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13절 보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 그런 거 안 마신다. 숫소 고기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 받아서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 멀리까지 가는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 욥이라는 존재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던 재산 전부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서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 일순간에 다 없어지고 자식들 일순간에 다 죽고 친구들 다 떠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서 떠났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일순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새벽기도 때 몇 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세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 부자가 돼, 이만큼 벌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요만큼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요만큼 부자 되는 사람은 아예 다릅니다. 뭐가 더 어렵습니까? 있는데 부자 되는 것과 아예 없는데 부자 되는 것, 뭐가 더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종잣돈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종잣돈은 1억이면 종잣돈이라고 그랬습니다. 1억이 있으면 그 종잣돈 삼아서 이거저거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종잣돈 1억을 만드는 것은요, 없는 사람은 정말로 힘든 얘기입니다. 종잣돈 있어야 뭘 해보죠.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자식도 없어졌고 친구도 사라졌고 아내도 사라졌고 외로움이 찾아왔고 희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작정하시니까 그거 그냥 회복시키는데 재산을 몇 배를 더 주셨는가 다 알잖아요. 몇 배 더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2배를 더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왜요? 다 하나님 거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다 내 것이미로다.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전부 다 아삽이 보니까 다 하나님 거더란 말이죠. 전부 다. 아, 하나님 건데 하나님 배고프지 않으신데 생색낼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시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로는 안 드려도 되는데 진짜 제사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뭘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드리라고요.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에서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삽은 얘기했습니다. 재물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진짜 제사는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드려야지 행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행복해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15절 계속해서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환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제사를 드리니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 날에 건지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쟤는 끝났어. 쟤는 길이 안 보여.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나왔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 일어난 사람을 보고서 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일어난 사람을 보고서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환난 중에서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니까 이거 어떻게 저렇게 돼? 저건 저 사람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셨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인데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고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자, 23절 볼까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 뭘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아주신다. 제물로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14, 15절, 23절 동일한 얘기 하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신창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거 사실은 알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것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